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5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론이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야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룹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아수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니 그는 아사엘의 아들이요 아으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대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브레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또 형제 중에 박부개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연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대 아들 세라의 아들 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대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레다와 벨렛과 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냐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바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틱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좀 두 가지 정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읍은 넓은데 거주민이 작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집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수단과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이주하는데 예루살렘에 오면 지어진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전하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다시 밭을 일구어야 되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생계수단과 집을 포기하고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된다. 왜? 예루살렘은 넓은데 성벽은 건축 완공해놨는데 주민들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산다라는 것은 원수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한 일이에요. 원수들이 어디 무너뜨리고 어디 공격하겠어요?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공격하겠죠. 그럼 유다 전체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선뜻 나서서 내가 이렇게 자원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했어요. 1절 보시면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리더들이 이 힘든 일을 책임을 졌어요. 두 번째는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씩 예루살렘에 거주하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들에. 다른 성읍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게 한 거죠. 이 두 가지 원칙, 지혜롭죠? 지도자들은 먼저 희생한다. 그리고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은 제비 뽑아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 2절에 보니까 제비 뽑은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모든 자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예. 언제나 리더들은 나를 따르라 해요. 공격 앞으로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공격 앞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기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들이 먼저 본이 되면서 백성들에게 나처럼 함께 나를 따르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고 대부분 리더들은 공격 앞으로 그렇게 말해요. 지는 안 가고 총알 날라오는 곳에 백성들만 가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 먼저 군대 보내고 나를 따르라 해야죠. 백성들에게. 자기가 먼저 세금 잘 내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은 다 빼내고 군대 안 보내고 자기들은 탈세하고 투기하고 불법 저질러 가면서 백성들에게만 공격 앞으로 하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잖아요. 언제나 제대로 된 리더들은 나를 따르라 해. 나를 따르라. 자신이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범이 되어 살고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라고 말해요? 본이 돼야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야지.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공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리더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 문장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본이 됐어요. 먼저 회개하고 먼저 희생하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무기 들고 싸워가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140년 동안 못하던 일을 52일 만에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배우면서 성벽 완공해 놓고 잔치를 벌일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울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우상숭배자들과 통혼해서 영적인 혼합종교로 그렇게 다시는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아도 우리는 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자.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자.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빚진 사람들, 종들 풀어주고 또 빚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그랬더니 2절 끝에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위험한 원수들의 공격에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 뭐가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성은 넓은데 지켜야 될 곳은 넓고 사는 거주민은 작고 그래서 위험한 곳에 집도 생계수단도 다 포기하고 이주하는 곳에 자원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또 백성들 이것이 교회여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죠. 그런데 첫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문장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하다 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죠. 3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인데요. 성전에서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지파들의 마을들에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당이나 이런 데서 제사장의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흩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다 자손 소속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몇 명만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에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소속의
유다 자손들은 아다야, 또 5절에 마아세야 하면서 그들의 자손이 468명, 다 용사였던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468명이었고 7절에 베냐민 자손은 8절 보면 928명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뻔했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유다 지파의 2배나 되었어요. 멸절될 뻔했던 베냐민 지파가 포로 후 때에는 유다 지파의 2배가 되어 있었던 그런 축복을 누리죠. 10절의 제사장 중에는 822명이 12절에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13절에 보면 242명, 그리고 14절에 보면 128명 용사들이었고 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 1192명이에요. 1200여 명 정도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15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는 284명이 있었어요. 18절 보니까 성전의 바깥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 또 17절에 보면 마따냐 같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 기도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또 버금이라는 것은 대장 같은 역할이에요. 박부갸가 버금 2번째 높은 자리에서 섬겼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출신 중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가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9절에 성문지기들이 있었어요. 172명인 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172명. 제사장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역할, 덜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9절의 성문지기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값진 헌신 같아요. 제사장들은 존경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지기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허드렛 일 같은, 나는 문이나 지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귀한 헌신이다. 제사장 되려고 하지 누가 문지기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 같지만 그 힘든 일들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훨씬 더 귀한 헌신 같아요. 21절에 느디님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의 귀화한 성전에서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또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성가대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과 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그 주변 마을들, 동네들,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였는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섬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구간만 달릴 수 있어요. 자기가 달려야 될 구간이 지나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죠.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2시대, 3시대를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면동, 양재동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먼 지역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이 잘 돼야 돼요. 모든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동네 교회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원했어요. 나는 한국의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세계의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전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제 말이 꼭 옳은 건 아닌데 저는 동네 교회 목사가 되기를 늘 원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 동네 교회 목사하자. 동네 교회. 교회들마다 자기가 맡은 동네를 책임져야 돼요. 각 주변 동네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자기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 동네를 소홀히 하면서 늘 돌아다니는 막 바쁜 저는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는 동네 교회 목사들한테 맡기고 그런 세계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를 하시든지 선교 사역을 하시든지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교회, 자기에게 맡겨준 동네, 내게 맡겨준 부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그게 기초고 그게 기본이에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일 하겠다고 남의 일까지 간섭하면서 다니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또 다른 지역의 지체들과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던 집과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적들의 위협과 공격이 1순위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선뜻 자원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또한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서 자원하면서 제비 뽑고 자원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나를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외치는 참된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식은 군대 빼돌리고 세금 탈루하고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존경을 받으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참다운 지도자,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